네. 오늘은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편재 혹은 무소부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레미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재. 편자가 어떤 편이죠? 우리는 보통 편재 들으면 약간 치우친 느낌을 좀 받는데 그 편이 아니라 두루 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루 존재하신다라는 것이죠. 편재 그리고 무소부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들은 다 서로 연결돼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들이 뭔가 피자판에서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것처럼 잘려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모든 속성에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공간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무소부재, 편재라는 것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죠. 그러나 이 편재나 무소부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치 손오공이 이렇게 머리털을 뽑아서 이렇게 막 자기를 복제하잖아요. 그래서 막 모든 곳에 막 공간을 채우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무약을 먹고 몸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집을 한가득 채워요. 그래서 막 팔이 어디 뭐 방에 있고 막 뭐 발은 저기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부분 하나님께서 공간을 채우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하심으로 모든 곳에 계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이러한 세계관을 말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범신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범신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팬티즘이라는 이제 세계관인데 팬이 이제 모든 것을 의미하는 접두어예요. 그래서 theism이라는 거는 신을 말하는 거여서 모든 것이 신이다. 모든 게 다 신이야. 마치 이제 토속신앙처럼 뭐 돌도 신이고 뭐 다 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만물 자체는 아니시죠. 그리고 범재신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팬앤티즘에서 이제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하나님은 만물 안에만 가둬져 있는 분이 아니라 만물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함으로 이런 오류들을 우리가 조금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이 시인이 가더라도 혹은 수월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정말 이 수직적인 방향으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배경을 약간 알면 알 수 있는 의미인데 시편에 이런 그러니까 요 말씀이 공동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새벽에 날개 붙잡고 동역에 가도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보아도. 그러니까 동과 서를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의 측면에서 그렇죠? 그 수직적인 게 아니라 가로 이렇게 측면에서 수평에서 동과 서 그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계신다. 요걸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하 동서남북 모든 곳에 계시고요. 그리고 11절에도 흑암이
그러니까 이제 아예 껌껌해지면 하나님 안 계시지 않으실까, 못 보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흑암도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밝은 그 모든 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편재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곳에 계세요. 모든 만물에 계시고 모든 만물을 초월해 계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요, 조금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편재를 생각할 때 조금 이례적으로 느껴졌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서 만나고라는 단어는 지정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거기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것이 이 단어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한 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지금 만나시죠? 바로 이 속죄소는 성막에 있는, 이 지금 맥락에서 성막의 성소 안에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지금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 혹은 성전은요, 항상 그 시대에 딱 하나 유일무이하게 존재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 딱 한 곳에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이제 저의 질문이었고, 이 질문을 풀어나가면서 여러분과 편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레위기 1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뒤에서 성막을 이제 만들라고 명하시고, 그 성막 안에 이제 들어가서 할 것들을 일러주시는 게 레위기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레위기 1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래를 보면 우리 막 레위기가 내위기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제 창출 읽고 나서 출애굽기 재밌죠, 스토리니까. 갑자기 레위기 내위기다 이러면서 이제 안 읽고 뭐 스킵하거나 통독을 멈추거나 하는데, 사실 되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절부터 이제 9절인데요. 제가 한번 훑어볼게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3절. 소의 번제이면요,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오래요. 흠없는 수컷을 가져와요. 그리고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한대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양을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양이 있죠. 이렇게 양이.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하냐면 흠없는 수컷을 데려와요.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수를 해요. 이렇게 머리에 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얘를 쉽게 말해서 목을 따요. 목을 따서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뭐 하냐면 가죽을 벗기고 갈기갈기 다 이렇게 토막 살인하듯이 마치 그러니까 조각조각을 해서 잘라요. 그러고 나서 이걸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불살라서 번제를 드릴지니, 그렇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양을 데려오고 이 양을 되게 잔인하게 죽이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뭔가 이걸 되게 향기롭게 받으신다? 이게 되게 이상하다라고 읽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자고 지명하여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좀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 이 성막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만나자고 하신 일은요,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사실은 이것들을 좀 뭐랄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외면한다고요. 시편 1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나요, 여러분? 사실 지금 여러분들을 어리석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에 사실 자기 커리어를 더 개발하고 더 공부를 하고 뭐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습니까? 세상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러분들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세상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을 바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 총체가 바로 우리들이죠.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면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일로 한번 거슬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편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서요, 모든 속성들 충만한 그대로 왕으로 또 주인으로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만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했죠. 그들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볼 때도,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도, 심지어는 선악과를 볼 때도 어디서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자기들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다 주시는 거야?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보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걸 따먹고 나서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죠? 지금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그렇죠? 심지어 그 나무 사이에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서 지금 낯을 피하다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기 싫어요. 하나님이랑 함께 있는 게 싫어요. 나만의 공간을 찾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고작 나무 사이였던 것이죠. 하나님 그곳에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워낸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에덴 동산이 왜 좋은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 먹을 게 많고 아름다워서 의미가 있었나요? 그냥 꿈의 나라여서 뭔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땅,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정말 느껴지고 경험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인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디를 가면 그냥 좋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이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경험을 하면서 뭐 어디 카페가 약간 우리만의 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뭘 했으면 약간 그 추억이 또 거기 그 공간에 서려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등을 돌렸죠.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 에덴 동산은 아무리 그 좋은 땅, 그 열매가 가득한 땅이어도 황무지와 다름없이 느껴진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신촌을 못 가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제가 부르진 않을 거고요. 네, 이제 신촌을 못 가, 한 번을 못 가, 혹시 너와 마주칠까 봐. 물론 이 가요의 좀 정서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크게는 비슷하죠. 그렇죠? 그 공간, 그러니까 추억이 서려 있는 그 공간을 못 가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사랑이 가득했던 그 공간이 오히려 불편한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죠, 나가게 하셨죠. 시편 5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와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장소를 다녀요. 그렇죠?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가셨던 곳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여러 장소를 다니지만 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가는 삶을 삽니다. 도망을 다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희 아까 읽었던 레위기 1장 직전에 있는 출애굽기 40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40장 35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마치 이 문제 앞에 놓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죠. 모든 인류의 문제죠.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럼 거기서 스토리가 끝날까요?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못난 이들을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포기하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늘 하나님을 몰아내는 우리들을 그냥 네 살던 대로 살아라 이렇게 두신다면 편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재만큼 끔찍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이. 우리가 범죄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경찰과 뭐 수사관들과 특수요원들이 다 우리 사방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곳에 살 수 있겠습니까? 아까 시편 다시 읽어볼게요. 시편 139편. 우리가 한번 범죄자이고 우리를 찾는 경찰과 특수요원들을 한번 가정해봐서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가 경찰과 특수요원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그 특수요원을 피해서 어디로 피할까요? 내가 저기 가도 거기 계시고 저기 가도 있고 여기 가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공포이지 않아요? 어딜 가도 계속해서 그 보는 눈이 따라다니는 거죠. 마치 조지 오웰의 혹시 1984라는 소설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저는 이제 생각이 났던 건데, 국가가 개인의 모든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전체주의 독재에 대해서 좀 묘사한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되게 내용이 음산해요. 계속 어떤 눈이 자기를 지켜본다라는 것 때문에 공포에 떱니다. 그 긴장감이 계속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더라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살아도 늘 두렵고 늘 도망쳐야 할 것 같고 늘 불안한 그러한 삶을 살겠죠.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우리는 심판을 견디지 못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요. 당장이라도 머리 위에 유황불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당장이라도 일촉즉발의 상황을 우리는 늘 살아갔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의미의 공간, 참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죠. 출애굽기 29장 45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거하시고 모든 것들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단다. 그러나 그곳에 네가 없다면, 내가 없다면 아무 의미도 없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없는 공간은 공간이 아니야. 너가 없는 곳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막에서 만나자 하신 이유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레위기 1장을 볼게요.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아까 말했죠? 흠 없는 수컷을 이제 데려오라고 해요. 소의 번제이면.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가축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가축에 어떻게 하냐면 4절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건 누가 하냐면 그 제물을 가져와서 이제 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머리에 손 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자, 손을 대요. 근데 이 안수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기대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기대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기대면 저의 모든 그 무게가 이 사람에게로 다 넘겨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 돼 있죠. 이 속죄라는 건 덮어진다라는 거예요. 덮다. 그러니까 죄가 옮겨져서 그 죄가 마치 덮어져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의미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조금 요상한 사진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죄인이죠, 그렇죠? 좀 그림이 이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제사물로서 뭘 가져와야 되냐면 흠없는 그러한 이제 가축을 가져와야 돼요. 흠없는 양 혹은 흠없는 소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죄가 있고 죄가 없는 것 이렇게 눈에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 안수를 하잖아요. 손을 댑니다.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이제 양에게 기대어져서 마치 이 양이 내 죄를 다 가져간 것처럼 내 죄를 대신 지은 것처럼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안수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죄인들은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죠, 그렇죠? 우린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남이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원래 우리를 향했어야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수를 하고 나니까 어디를 향해 합니까? 이 양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마치 우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렇죠? 이때 잡을 것은 목을 칼로 딱 자릅니다. 이렇게 목을 잘라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요? 이 원래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것. 원래 죄를 지은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것을 양이 대신 겪는 거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목을 먼저 따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 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에 이렇게 뿌려요. 그 피를, 난 피를요. 근데 이 목을 이렇게 긋는 것은 헌제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양을 가져온 사람이 목을 긋는 거죠. 그러고 나서 피와 관련된 거, 번제와 단, 그러니까 번제 단과 다한 모든 것들은 다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을 이렇게 했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렇죠? 아,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사망이었구나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어나가죠. 어떻게 하냐면 이 각을 뜬다라는 게 다른 번역본 영어로 보면 여러분 cut into pieces예요. 그러니까 조각조각으로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막 살인하듯이 정말 자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릅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고 나서 그걸 다 불살라 버립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양을 가져온 사람이라면요, 양을 데려온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것을 느꼈을 것 같나요? 여러분이 안수를 하고 여러분이 목을 자르고 여러분이 각을 떴어야 됐어요. 뭘 느끼셨겠어요? 와, 내 죄가 이처럼 끔찍한 것이구나. 와, 그리고 이 끔찍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혐오하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나 대신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이들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번제는 마지막 끝에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라고 돼 있어요, 9절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양을, 예를 들면 우리 양고기나 뭐 소고기나 이런 걸 먹으면 향기롭죠, 진짜,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막 내장이랑 다 섞여 있어요. 그럼 이게 향기로울까요? 아니, 향기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기롭게 받으신대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제가 들었던 이 양, 이렇게 저의 죄를, 제가 오늘 흰색 옷을 입고 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저의 죄를 대신해서 진 이 양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지금 누굴 보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양,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떨어지는 유황불,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는 견딜 수 없게 두려워해야 할 우리들을 마치 우산으로 대신 막아주시는 분, 우산과 같이 역할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기롭다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장소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거기서 조금만 눈을 올리면 있겠죠?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할 때 이 거하시다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텐트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마치 집을 짓는 거랑 마찬가지인 걸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아예 살자. 내가 여기 너희랑 같이 살러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총 4번 신약에서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3번은 다 계시록에서 사용이 되고 하늘을 살다 할 때 그 살다라는 단어로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단어는 땅에서 살다라는 의미로 나오죠. 어떤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까요? 하늘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세요. 하늘을 살던 그분께서 이 땅으로 오사 우리 같은 죄인들로 하여금 땅에서 하늘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2장,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제가 21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 했냐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성전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오해를 했던 거죠. 근데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소리죠? 이 성전을 헌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편재하심으로 인해서 공포를 느껴야 했던 우리들을요, 이제 하나님의 편재를 도리어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공간,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죠.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셨어요. 아까 흠이 없는 양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사실 흠이 없는 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흠이 없는 양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흠이 생기는 걸요. 그런데 흠이 없는 이 유일한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셨죠. 그리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자신을 찢기고 불사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져서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처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들을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곳에서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유월절 때 이제 마지막 날의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장자, 그죠? 장자 재앙이었죠. 근데 10번째 재앙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딱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 살지 않고 애굽 안에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재앙들이 다 거기에만 임하지가 않았었어요. 10가지 재앙들이. 근데 그 10가지 재앙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뭘 하라고 하셨죠? 그 전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피를 바른 모든 집은 다 살았어요. 그렇죠? 왜 그 공간, 그 사람들이 거한 공간은 그 피로 말미암아 산 것이죠? 누군가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이죠. 그 피가 보여주는 게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피 발라진 그 문설주를 볼 때 누군가 죽었네, 이미 죽었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피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했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다 찾아나셨습니다. 뭐 중풍병자들, 손 마른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여러 사람들을 다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질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의 가장 그 근본, 질병이 시작된 그 근원인 죄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그 근원적인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 죄의 문제를 다루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찾아 나서셨죠. 그렇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었던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서 찾아 나서십니다. 여러분, 그 기적 중에서 조금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기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8장 3절에 있는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꼭 사람을 만나셔야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만지셔야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여기서 나병 환자들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아시죠? 그렇죠? 나병 환자를 여러분이 구글에 치면 정말 너무 보기 어려운 사진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부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병이에요. 그리고 모든 감각들이 둔해져서,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져서 내 피부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 병은 구약에서 그리고 지금 이때에도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당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부정함이 옮거든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함이 옮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 그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 나병 환자에게 굳이 손을 대십니다. 어떻게 돼야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부정해줘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정함이 그의 부정함을 다 없앴죠. 그 정함이 그의 부정함을 다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이 있는 우리 공간에 같이 계시다? 너무 끔찍해.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분의 정함으로 우리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모든 걸음들이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세상이 다 까매요. 죄로.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셨을 때 거기에 뭔가 하얗게 빛이 비쳤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하얘지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그 영역이 계속해서 복음 전파 이런 것들로 확장되는 그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즐거움으로 누리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나요?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고백을 합니다. 아시죠? 근데 왜 그리스도를 그냥 구주로 고백하면 안 되나요? 왜 굳이 비슷한 단어인 것 같은데 구주와 주, 왜 두 가지로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구주는 뭐예요, 여러분? 구주? 구원자입니다. 그렇죠? 구원자. 구원하시는 분. 근데 주로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주는 주인이에요. 주인 주자예요. 그러니까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 이후에는 우리와 상관없이 살아가시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상관없이 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건져내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그분의 말씀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사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 너무 두려워. 나 하나님의 진노 두려우니까 예수님 사용해서 나는 구원받았네. 이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만의 영역을 두면서 하나님을 구주로는 고백하지만 주로는 고백하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만이 아는 죄의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수치스러우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 뒤에서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아무리 끔찍하고 수치스럽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건가요? 죄책감을 느끼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면서 마음을 꽁꽁 앓으면서 언제까지 여러분 그 죄에 머물러 있을 건가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정말 만지시고 고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처한 실패의 공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한 어떤 실패를 경험하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괜찮다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럴 때 내가 실패한 그 경험이 나를 계속 사로잡아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공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난 실패했어, 난 망했어,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정말 잠수를 하고 싶은, 모든 사람과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시달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 정말 귀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가진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그분께서 들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최선의 하루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정말 외로운 그 소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있는. 난 소외됐어. 난 외로워. 아무도 날 찾지 않아. 한껏 냉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우리의 냉소함에 빠져서 그 외로움에 시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도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만이 아는 교만의 공간이 있을 겁니다. 교만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모를 때 우리가 교만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정말 겸손을 떨 수는 있어도 겸손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 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이죠.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때 그때 겸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정말 사람들이 있는 그 공간에서는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정말 여러분만이 아는 그 장소에서 예수가 없이도 충분히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자인 것처럼 떵떵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어떻게 교집합, 어떻게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르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다시 그리스도가 없는 그 생활을 누리려고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 옆에 늘 계십니다. 그분이 없는 그 시절로 여러분 거슬려 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계십시오. 우리 한번 요 말씀을 토대로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와는 상관없는 여러분만의 삶의 영역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뜨거워서 너무 감사했을 때는 정말 사람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정말 지옥 갈 게 너무 걱정이 되고 해서 복음을 막 전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냉담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식어버린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항상 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소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항상 그 세상의 풍파에 너무 지치는 거예요. 나는 조금이라도 나의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 가치가 너무 물밀듯이 나에게 쏟아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나 이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들의 가치와 정말 그들의 그 말, 행동, 요것들을 그대로 그냥 따라하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아마 그러한 영역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아마 직장이나 집, 가정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만의 공간을 두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의 공간이라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으로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근데 왜 우리만의 공간이라고 했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우리의 습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정말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 안에서만 계속 거하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 만난 사람들, 그리고 뭐 한 달간 만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뭔가 구성이 변하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모임으로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곳으로 찾아가시는 그분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법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만의 그 공간을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서 마음이 상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하고 또 자랑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편지하신 주께서 가지 못하실 공간이 없으시죠? 그렇죠?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누가 봐도 미운 사람, 그리고 전혀 답이 없어 보이는 사람, 마음이 너무나도 냉소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다 찾아가셨습니다. 그게 우리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포기하신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숙제 하나를 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추석이에요. 추석에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얘기하셨지만 반갑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청년 2부의 나이대에 계신 분들은 아마 추석이 반가운 날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휴가를 이제 보낼 수 있어서 좋겠죠.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야 될 생각이 조금 버거운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시간 빨리 때우고 그냥 끝내지 뭐, 그냥 잠깐 조용히 있다가 말지 뭐, 그냥 한 소리 듣고 끝내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을 좀 소망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도 하나님의 공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그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한번 두고 내가 누렸던 은혜들을 얘기해 보거나, 그것도 못하겠다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추석에 가족들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찾아갈 가족들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좀 그러니까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사람이란 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나를 봐주고 찾아주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우린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러한 정말 축복의 통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역지사지를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다 딴 데를 보고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어딜 갔는데 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없는 것처럼 하고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싫죠. 빨리 벗어나고 싶죠. 수치스러울 겁니다. 화가 날 겁니다. 견디지를 못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외면당하고 무시당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과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역 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들어오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